주 금요일 8시 반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지요. 같이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알고 또 선지 생도들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찍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사를 약간 테스트를 해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향한 충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떠납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가는데 너는 그냥 여기 길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과 당원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서 길갈까지는 약 12km 되는 거리인데 너 그냥 여기 길갈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베델에서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 너는 그냥 여기 베델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따라가요. 지금 있는 베델은 산지입니다. 약 900m 정도 되는 산지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해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 거리가 한 20km 되는데 그 여리고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여기 여리고에 남아있으라, 이제 나는 요단강으로 가겠다. 약 4km 되는 거리인데 그래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델과 여리고에 가니 선지자들을 따르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에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기 때문에 많은 생도들이 엘리야 곁에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도 한 50여 명이 있고 여리고에도 한 50여 명의 신학교죠. 선지 신학교 신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는데, 당신 머리 위로 성천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 엘리사에게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내가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하며 요단강까지 따라가요. 그러자 이 다른 생도들은 멀리 서서 구경을 해요.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두 사람만 요단강가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쩍 갈라져요.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까지 계속 이 엘리사가 따라오니 엘리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 나를 계속 따라오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는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갑절의 것을 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아들, 딸보다도 갑절로 받아요. 이런 갑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갑절은 그냥 내가 여러 생도 중에 최고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 그 갑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 같으면 그냥 툭툭 나눠주면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좀 그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안을 열어주면, 영의 눈을 뜨게 한다면 내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우리는 그냥 일반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천군천사가 있는 걸 아세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아세요? 네, 그건 우리 보이지 않아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천군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도 뭐 몰라요. 근데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영의 눈을 뜨게 돼요. 불수레와 불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갑절의 은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슬피 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최고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이때 옷은 떨어진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주로 찢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가고 엘리사가 혼자 남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그 엘리야의 옷을, 겉옷을 주어서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또다시 갈라져요. 그래서 건넜던 요단 강물을 다시 건너서 여기 여리고로 오는데, 거기는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그 생도들이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구나 하며 이 엘리사에게 존경을 표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요단 강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그 여리고 성에 가니까 이 50명이 쫙 그냥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성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7바퀴 빙빙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이 여리고성을 수축하지 마라. 그 저주를 받아서 여리고성에 나오는 물들이 쓴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기가 죽게 되고 유산되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그 물로 농작물을 키우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과수를 키우면 과수나무들이 다 그냥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열매가 다 떨어버리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마을은, 여리고성은 물이 최고의 문제이니 이 물을 좀 어떻게 바꿔달라.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소금을 가지고 물을 던졌더니 물이 완전히 새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가게 됩니다. 그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성에 가면 지금도 그 물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 여리고성에는 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물을 큰 이렇게 지붕을 해서 덮어두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성지순례 와서 좀 들어가자 하면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줘요. 가보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이 물이 지금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의 숲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물이 있어요. 성령이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 얻게 하는 모든 것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열매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엄청나죠. 과부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이 계속 솟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물에 떨어뜨렸는데 그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끼가 물 밑에 있다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위에 아람 나라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 온다고 이스라엘 왕에게서 며칠 날 몇 시에 오니 그게 매복해 있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군대가 올 수가 없어요. 저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안다 이거죠. 너무너무 그 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엘리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져. 그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죽었을 때도 능력을 나타내요. 그가 죽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동굴 같은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지만 조금 유명하거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동굴 안에 넣어둬요. 엘리사의 시체를 동굴 안에 넣어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들고 이제 그 동굴로, 이 일종의 공동묘지겠죠, 이 동굴로 가는데 갑자기 도둑대가 오니까 이 시체를 그냥 던져버리고,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에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탁 부딪히니까 살아나 버렸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도대체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됐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한 사람입니다. 원래 엘리사는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자기 집에 소가 24마리나 있었어요. 안 놀랬죠?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소 없었어요. 우리 동네 소 있는 집이 있는데 농번기에는 그 소를 하루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일을 하게 하는데 그때 돈 줘야 돼요. 그 소 한 마리 하루 빌리는데 돈을 줘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이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집에 트럭이 24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이런 부잣집 아들이, 야 너희들 종들 너희들 일해, 나는 뭐 뒷짐지고 너희들 일하는 거 구경이나 하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이 24마리의 소를 직접 몰고, 밭이 얼마나 큰지 이 24마리의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앞에 턱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이 엘리사에게 턱 던지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다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인 소문 쫙 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엘리야가 자기 앞에 턱 나타나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이것은 나를 후계자로 삼는구나, 금방 알아버려. 그리고 이 소떼를 다 내려놓고 소를, 자기가 몰고 가던 소를 불태우고 자기 이 수레를 불태워요. 그래서 그거 소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다 나눠주고 그냥 깨끗하게 엘리야를 따라간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만 벌다가 인생 끝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며 탁 떠납니다. 그날로부터 그가 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엘리야의 수종이에요. 종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수종을 떠는 사람, 물도라면 물도, 바꿔주라면 바꿔, 불때라면 불때고, 그런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주의 일을 한다니까 뭐 위대한 일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를 도울 때 행복한 종으로 그냥 엘리야를 섬겼어요. 엘리사는 정말 진심으로 엘리야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위대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산에 가자면 산에 가고 물도오라면 물도오고 바꿔주는 바꿔주는,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모세를 끝까지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윗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와 친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와 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존경하십시오. 그곳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엘리야에게 그만 따라오라, 계속 따라오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따라다니는데 병들고 나이 많고 죽을 때 되면 다 떠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승은 뭐 배울 거 다 배웠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제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해로, 직선거리는 한 36km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길이 지금처럼 도로가 깔려 있는 게 높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길을 최소한 7, 80km 이상 되는 거리를 계속 따라, 하루 길이 아닙니다. 왜 이 엘리야가 여러 곳을 가느냐 하면 가는 데마다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근데 다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날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을 때 그는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는 정말 슬퍼해서 옷을 찢었어요. 뭐 이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뭐 완벽해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의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고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 소동을 벌였던, 탈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를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모세는 뭐 완벽합니까? 모세 살인자입니다. 모세 도망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번 열심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열심 그거 누가 못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 교인을 보려면 3년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는 10년 이상 그 사람을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변함없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주변에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만 50명, 베델에도 한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길갈에도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이 구경꾼들은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 때까지, 지금 6학년이 넘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여름이 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겨울이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절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절대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목회자, 영적인 아비,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절대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부어집니다. 이쪽 두 줄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모입니까?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지기만 하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쑥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존경은요, 멀리 있는 사람 존경은 아주 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있냐 물어보면 누굽니까? 이순신. 이순신 안 존경하는 사람 누가? 안 존경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순신 다 존경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다 존경해요. 노예운동, 노예 해방운동. 근데 그건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 존경 쉽다고요. 그건 뭐 겸손 안 해도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거는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의 부족함을 아들, 딸들이 다 보니까 안다 이거죠. 그때 겸손이 필요하다. 저에게 제가 존경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교인들 아닙니다. 교인들은 한 주에 제가 한 번 나타나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교인이 아니고 저를 정말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제 아들, 딸입니다. 제 아들, 딸이 아빠를 매일 보잖아요. 근데 내 아들, 딸보다 더 나를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샤머님. 맞아요,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아내와 내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여보, 당신 나 좋아? 나 존경해? 그럼 내가 당신 안 존경하면 누굴 존경하냐? 내가 수많은 목사를 봤는데 당신이 진짜 내가 존경하는 목사라.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여러분 위 사람을 존경하는 겸손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존경의 또 다른 얼굴이 겸손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나요? 겸손과 존경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끝까지 따라오지. 드디어 축복의 말을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너에게 뭘 원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돈!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너 뭐 원하느냐? 이러면 50억 클럽에 들어가. 아이고, 돈은 휙 날아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가장 원하십니까? 건강해도 곧 죽어요. 그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아들, 딸 서울대학 가봤자 그래요. 서울대학이 인생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이 더러운 인간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 24마리 소떼를 몰았던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열정적인 청년. 여러분, 인생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열정이 답이라고 얘기하죠. 좀 열심히 살면 인생 달라진다 얘기하죠. 실력 있으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예, 실력 있고 열정 있고 능력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인생은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탁월한 인생은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시대를 이끌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이 세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보다 더 타락한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주변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런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부터 붕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집회도 반드시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 그 집사님 큰 은혜 받았네, 그 얘기 그만 듣고 여러분이 직접 은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요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 처녀총각들 이쁜 여자 백마탄 남자입니까? 엘리사도 아마 총각일 거예요. 이게 결혼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뭐 멋있는 이쁜 아름다운 여자를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성령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서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을 내게 갑절로 부어서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식도 하시고 또 예배도 좀 일찍 오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꼭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 꼭 주님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무능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전능이 들어와버렸습니다. 그의 무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프랑스 최대의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성격에 문제가 많죠. 요리조리 그냥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은 과거가 좀 문제 많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눈 뽑힌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방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같은 이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 여인의 딸의 질병을 치유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갈 때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 야야 시끄럽다. 야야 예수님이 오신데 뭐 소리치고 있냐.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분이 천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무시하는 맹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고 외치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뭐예요?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그걸 원하는 것, 그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령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매달려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거장들은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인간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사는 삶, 초라한 삶입니다. 무능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는 초라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 죽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슬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돈줄이 끊어졌습니까? 인생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나쁜 최악의 시간이라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큰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엉망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땐 다 절망합니다. 낙심.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평범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력이나 재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초라한 삶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을 잃어버린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등이처럼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일 뿐이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 교육자들 성령의 불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이번 집회 때 제일 앞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성령의 불.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건 조화입니다. 조화 알죠? 조화는 갖다 놓으면 그거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게 조화예요. 그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조화는 그 먼지 쌓이고 하면 나중에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목회자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인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이 나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교인도 똑같습니다. 교인이 성령의 능력 없으면 초라한 인생이에요. 껍데기뿐이에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매일 죽겠다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았지 죽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요엘서 2장 3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나이가 아무리 100세라도 그 안에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전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하게 살. 아버지가 4살 때 죽어버렸어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17살 때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가 18살 때 그 교회 킴볼 목사님 선생님을 만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가 19살 때 시카고에 가서 잡화점에 일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아이들 6명이 1년 만에 1000명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이야, 선생님이 아이 6명 데리고 1년 만에 1000명이 돼.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한 번만 성령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이 34살 때 다시 한 번 또 월가를 걷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성령을 받게 돼요. 그 후 그는 대형 집회를 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세상은 잠시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은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건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야, 성령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무디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75만 명이나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소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순식간에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뒤에는 무디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아 두려면 수도꼭지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맞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육체가 약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해 배고파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있으면 새 물을 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없어야 돼. 쏟아져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패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첫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했어요. 끝까지 내 주변에 사람을 존경하는 겸손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당신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 악의 상황을 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갈망하지 말고 계속 갈망하시고 계속 갈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